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따라 읽어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 이야기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놓치면 이게 자꾸 헷갈려져요. 지금 오늘 15장 말씀은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이 14장까지 이어집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11장 15절에 그게 12장, 13장, 14장까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좀 계속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마지막 장면이 뭐였느냐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내용이 있는데 알곡을 추수하는 이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알곡을 추수하시고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포도를 수확하는 거는 이제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이제 수확해서 그것을 이제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 붉은 포도주 즙이 터져서 이제 여기 보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심판의 장면, 그리고 알곡을 거두는 장면은 이제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1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알곡을 거두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같이 나오는데 이 알곡을 거두는 장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이게 이미 이방인 성도들은요 저 공중에서 다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 처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예를 들면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라든지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부의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7년대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혹독한 고난이 있을 때 이제 그 마지막 장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자로 이제 알곡이 추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5장은 뭐냐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15장은 대접이 이제 천사들에게 이렇게 건네지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이 이제 재앙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14장에서 수많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5장 여기 2절 이하에 보면 또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리라. 이제 7 천사가 마지막 7 대접을 가지고 이 땅에 재앙을 쏟아 부을 텐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여러 곳에 나와요. 4장에도 유리바다가 나오고 여기도 유리바다가 나오고 유리바다가 몇 군데 나오는데 다른데 유리바다는 전부 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장소에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심판의 자리인 겁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 땅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유리바다, 이 바다에 이제 불들이 섞여 있는데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불이 섞인 바다가 유리바다가 있고 그 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지금 11장부터 계속해서 유대인 성도가 이 땅에 탄생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였던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제 그때에 주의 강림하심이 있고 이 땅에 이제 그제서야 깨닫는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왜?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예수의 증언자,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를 빼놓고는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유대인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때 이후에 없어요. 2000년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갈등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즘에서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특히 이제 7년대 환란 때에 이때 믿는 유대인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유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구원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별된 자로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들이 왜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냐? 여기 이 3절에서도 그 증거가 나와요. 3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여기 모세의 노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전부 다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전부 다 어린 양을 노래해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내용. 6번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전부 다 이제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만 유독 모세의 노래를 해요. 모세는 어떤 노래입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 노래를 불러왔어요. 늘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노래를 불러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 재앙가 가운데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제 공중에서 이제 이 땅에 그동안 예수를 믿고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이 땅에서는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땅에 있는 자들, 심판의 대상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선택되어서 구분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방인의 성도들, 유대인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받은 이후에 이제 7 천사를 세워서 7 대접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건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서 7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 7 천사의 특이점 이거지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어요. 이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내 생물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대접을 전달받습니다. 대접을 전달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그 재앙으로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장면이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지요. 한 번은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봉헌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었고, 또 한 번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능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지금 이제 13장,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음녀라고 하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이제 열불,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마지막 대접 재앙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명확하게 나눌 거예요. 꼭 이제 가끔 걱정되는 게 그거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지옥으로 갈 건가? 아니면 천국으로 갈 건가? 그럼 적당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믿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고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사람들, 저는 그래서 곰곰이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이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 그러면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제 이제 제가 간증을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14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14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대요. 와이프가 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가라. 그런데 이게 신앙이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당신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그 자리에 가겠다. 근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꼭 강요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같이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14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 일반 이제 일을 하는 사업을 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럼 자기는 14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지 않았다. 자, 그 상황에서요. 그럼 그 사람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휴거가 일어났는데 나 그때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천국 갔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 땅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잘 믿을 걸,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천국에 갔을 거예요. 왜? 회개하는 사람, 이 땅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교회 다녀도 이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고 나서 교회 안 나가도 자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것이 후회가 되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사실은 두려워요. 많은 성도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 1서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2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도행전 16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거고요. 주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자신 있게 저는 믿는 자예요. 저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두 가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도 두 손 들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쁨이 가득한 우리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택함받은 성도로, 휴거될 성도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성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오늘 또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